언제 믿음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요, 중년 때, 노년 때 믿음을 조심해야 되고, 그때 가장 죄를 많이 짓고 그때 하나님을 떠나면은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은요 2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냐면 60살에 죽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60살에 죽었다니. 솔로몬이 60살에 죽었으면 그에게 남겨놓은 부인 700명하고 첩 300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솔로몬의 전망기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다는 사실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그 당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신앙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이었는지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1천번에 걸쳐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데 무엇이 소원이냐, 내가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믿음으로 하여금 통치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엄청 많이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너 구하는 것 외에 부귀영화 권세까지 주시겠다. 두 번째는요, 두로의 히람 왕과 더불어 다윗이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피를 많이 흘려서 건축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히람이라는 이 왕은, 두로 왕은 그 약속을 다 지키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그 좋은 백향 향목을 벌목해서 배를 싣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가져옵니다. 그것을 선물을 받고 다윗은 자기 왕궁도 잘 지었지만은 자기가 짓지 못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앞에 거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잘 나오고 낙성식 기도는 열왕기하 6장 8장에 나오죠. 그 기도가 얼마나 거룩했든지 하나님이 또 밤에 솔로몬에 나타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자기 왕궁을 몇 년에 걸쳐서 짓습니까? 몇 년이에요? 13년이죠. 그럼 20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무슨 돈까지 지었겠습니까? 백성들 세금 내느라고 죽을 지경이 와요.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두어낸지 전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신하거든요. 제일 믿을 만한 여로보암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에 찾아가서 세금 좀 줄여달라고 솔로몬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한마디로 묵살해버립니다. 어디 쓸데없는 건의를 하느냐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이요, 후반기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신앙도 정치도요. 도루묵이라는 것은 고기 이름이죠.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들어서 언어라는 강에 맛있는 고기 있잖아요. 언어라는 단어를 찾으면 도루묵으로 나오거든요. 왜 도루묵이 됐냐면은 우리나라 왕이, 선조 왕이 임진왜란 때에 피난 가서 어디 살 길을 찾아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왕이라고 해서 상을 차려왔습니다. 먹어보니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고기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잡아온 사람이 묵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묵이라는 고기입니다 하고.
먹어보니까 이 묵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고기 이름으로는. 그래서 선조 왕이 말하기를 이 고기는 묵이라지 말고 앞으로 언어라 해라. 그래서 이름이 언어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 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궁에서 시중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다 먹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피난 갔을 때 먹었던 묵이라는 언어라는 그 고기가 생각납니다. 여봐라 하고 불러서 내가 피난 때 먹었던 그 언어라는 고기를 갖고 와서 한번 상을 차려라. 그래서 좋은 강에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아주 맛있게 가져갔습니다. 왕이 피난 갈 때 굶주리고 먹을 것 없어서 먹던 그때의 묵이라는 고기하고 왕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던 그때 가져온 언어하고 맛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고기인데 이 맛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 먹더니만은 이 피난 갈 때 내가 먹던 고기 아닌데? 맞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이 고기를 언어를 하지 말고 이 고기를 도루묵을 해라. 그래 언어가 도루묵 됐고 도루묵이 언어 됐다가 뭐 임금 한마디 말 때문에 다 바꿔버려. 그게 유래로 그냥 늦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40년 통치 속에요, 기브온 산당에서 일손 번제될 때하고 성전 건축할 때는 신앙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 솔로몬이요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거기에 온갖 세상 주변에 이쁜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1000명을 자기 부인과 첩으로 지금 방마도 모셔놓고 있는데 이때부터 솔로몬은 도루묵입니다. 온갖 우상들 가져온 거 다 받아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져온 우상, 너희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 마음대로 섬기라 하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자,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나라는 전부 그모스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온갖 신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그대로 갖고 온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자기 곁에 두었던 10명의 그 여인들이 전부 각자의 우상을 갖고 있고 그걸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 여인들의 등살에 솔로몬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립니다. 가장 신실하게 일천번제됐던 솔로몬 너였는데 너가 예루살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할 때 너무 좋았는데 너가 살 수 있고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 수 있도록 네 집을 위해서 13년을 짓는다고? 그러다 온갖 우상들을 다 갖고 온 여인들을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라고? 그 등살이 못 이겨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버리고 하나님 떠난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엄청 합니다. 9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찍이 너에게 내가 2번이나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느냐. 자, 무서운 말씀으로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 질책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도 변한다. 변해도 잘 변해야 되죠. 잘 변하면 발효가 되는데 잘못 변하면 뭐가 돼요? 부패 썩어버려요. 저는 지사님 지난 6년 오후 반이 다 돼가는데 그때 포도주를 타면은 요런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지난달에 내가 꺼내봤는데 포도주만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그래 어쨌든 한 잔 먹고 나니까 뭐 어깨 축 처지는 게 혼났어요. 그러죠. 조금 마시고 안 변해요. 포도만 여놓으니까. 근데 다른 거 여놔서 어떻게 됐어요? 감이나 그거 뭐 토마토나 여놨으면 뭐 어디 됐을지 상상도 안 합니다.
변해도 잘 변하면은 그게 참 좋은데 부패적으로 썩어버리면은 그건 잘못되죠. 그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짓고 천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우상 숭배할 때는 신앙 썩어 빠진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그 좋던 신앙 다 던져버렸습니다. 신앙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그러다 할지라도 솔로몬 너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아마 엄청 진노하셨을 거예요. 다른 제자 다 떠날지라도 베드로는 너가 나를 떠나서 디비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 오셔서 호통칠 텐데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예수님만큼 마음 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만큼 그 엄청 잘못은 한마디도 책망 안 하고 네가 비록 지금 예수님 떠나고 신앙 떠나서 바닷가에 고기 가고 있지만 내가 찾아왔는데 너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옛 사랑을 돌이켜서 활용시켜 주시는 예수님 모습은 그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데 참 어렵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을 해버렸더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적인 사람은 다윗이에요. 비록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고 그것을 숨기려 가다가 남편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서 죽게 되고 한 사건을 다루어 보면은 다윗만큼은 못되게 죄지은 사람 없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아 남편이라도 살았잖아요. 오늘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누구를요? 우리아를 전쟁 때 가장 앞에 세워서 죽이고 그런 다윗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지은 죄는 다윗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적잖아요. 나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그렇게 변명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만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용은 참 많습니다만은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하여금 스스로 신앙이 무너집니다. 첫째, 그 우상은 헤아릴 수 없고 많아요. 천명의 여인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땅의 사람 아닌 이방인들을 데려왔거든요.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줄을 서서 솔로몬에게 올려했겠습니다. 천명을 모시려고 하면은 집은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런 솔로몬은 자기가 곁에 뒀던 여인들과 그들이 가져왔던 우상 숭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나중에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때로는 충고도 들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가장 정직하고 성실한 신하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옛날 여로 기억나시죠?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은 하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러다가 밀날 일어날 거고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예요.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 10조각은 뭐냐면 10지파예요. 하나님이 정해버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유대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붙여준다. 한 지파 더 붙여준다. 그래서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부터 왕이 되라. 근데 여로보암 신하에게는 너가 10지파를 취해서 독립해버려라. 아예.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내려버려요. 그래서 부강국이 되는 거예요. 혈통 다 버리죠. 아합 이세벨이 들어오죠. 결국은 아수리의 나라조차 없이 멸망당해 버리는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천 번째 드릴 때 참 힘들고 어려워 드린다는 사실이,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벌목꾼이 3만 명, 채석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15만 명. 그래서 솔로몬 공사 때, 성전 공사 때 함께 일한 사람이 18만 명, 지휘관이 3,300명. 이 많은 사람 동원돼 가지고 백성들은 세금 내고 그렇게 세워진 건축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가 7년 걸렸어요. 그러면 솔로몬 왕궁 13년 동안 건축할 때는 돈이 얼마나 더 들었을까요? 백성들이 세금 얼마나 더 냈을까요? 그래서 세금 좀 줄여달라고 부탁하는데도 한마디로 묵살해버리고, 너희들이 어디 감히 나라가 원하면 내놔야지 항의를 하느냐고, 책망만 듣고 말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불만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생애 속에 이 나이가 들어서 신앙이 타락해버립니다. 다윗도 처음 왕이 돼서 얼마나 잘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바세바를 취합니다. 바세바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대해서 명령 내릴 것도 없고 순종할 것도 없습니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명령도 안 내리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순종도 안 하니까 뭐 별 수 없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요 찾아보면 살롬이라는 삼손이라는 것이 살롬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살롬이라는 것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솔로몬이 되어버려요. 근데 신약 헬라어를 찾아서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면 이 솔로몬이 또 히브리어로 가버리면 살롬이 되어버려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언어의 해석이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히브리어의 이 살롬이라는 것을 찾아가 헬라어로 이방 세계의 이름으로 번역하면은 솔로몬이 되어버리고, 그 헬라의 솔로몬을 히브리어로 번역해 버리면은 샬롬이 되어버리고, 이래도 평화 저래도 평화, 그 좋은 이름을 갖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참 평화를 갖고 신앙생활에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12절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11절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고 12절 13절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일선번제 드릴 때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낙성식 기도를 할 때 신앙을 돌아가면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10번 100번 더 회개가 더 나올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데 솔로몬은 한마디도 회개 안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영적으로 내게 다가왔는데도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실천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날 때, 솔로몬도 믿음이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할까요? 우리는 안 떠날까요? 내가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내가 변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신앙을 지킨다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연세 드신 어른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김사모 목사님이 보통 설교를 50분 1시간씩 하잖아요. 그래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갔던 모양이죠.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다 읽으시더만은 본문 읽으시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시더니 나도 이렇게 설교 짧게 할 때가 있어요 하면서 7분 만에 예배를 마쳐버리더랍니다. 저도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그 신앙, 이름도 너무나 좋고 하나님 참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반란도 일으키고 아도니아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있지만은 생각도 안 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감동적이죠. 기브온 산당에 쫓아 올라가서 1,000번째를 드리는 그 신앙의 열정,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버지가 준비한 그 재료 하나하나 갖고 세워져가는 건축을 볼 때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었고 아버지는 60살밖에 살지 못하는 그가 20살에 왕이 되고 20년 동안 왕후가 성전을 건축하고 20년 남은 인생 속에 그 곁에 천명의 여인들을 두고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솔로몬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더 정숙해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 속에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나간 흔적도 잘 남기지 않도록 자신의 모습을 지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주님께 보이고 그것을 생각하며 이제 지난 것은 다 지나가고 앞으로 하나나라 천국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누가 와서 무사하든 사람을 볼 때 낙심합니다. 세상 볼 때 주님 멀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자녀들 잘 된다는 좋은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만 더 많이 들려지고 그 신앙의 유업이 장성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복을 받아 세상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캠프를 떠난 유치아동부 2박 3일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며 이어지는 중고등부 청년부 크신 은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